이제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 탕부와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우리가 탕자는 많이 들었는데 탕부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까? 예, 탕부는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탕자가 어디서 왔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가 이 탕자가 나오는데 허랑방탕에서 왔습니다. 허랑방탕, 탕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탕진하고 있고 아들도 탕진하고 있어요. 무엇을 탕진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라는 것인데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두고 온 들판을 찾고 헤매다가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며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동전.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옛날에 이게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켰겠죠. 실내에서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아가지고 그 하나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또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했다라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인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유산을 미리 받는 거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다가 다 탕진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아들을 찾았다. 그래서 즐거워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런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100분의 1 비유라고도 하고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그래서 10분의 1 비유라고도 하고 두 아들 중에 하나 그래서 2분의 1. 우리가 뭐 수학 산수죠.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 커지는 거죠. 그래서 0.01%의 1%의 그 잃은 양에서부터 점점점 50% 둘 중에 하나 점점 값어치 있는 것이 됐고요. 양은 어떻게 잃어버려졌죠? 양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예, 지발로 가는 거죠.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고의적인가요? 고의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능적일 수는 있습니다. 양의 속성상 양이 굉장히 근시안이라고 그래서 무리를 이탈해서 무리를 떠나서 자기 혼자 혹시 뭐 작은 풀 먹을 것 혹은 이상한 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쫓아갔을런지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에요. 고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드라크마는 왜 잃어버려졌죠? 동전이 잘못한 것은 동전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잘못한 거죠. 어디다 놨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떨어뜨려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쩌면 어떤 시대 상황이 전혀 안 믿는 뭐 나라에서 그런 민족에서 태어나서 후대를 내려와서 전혀 예수님 뭐 기독교 하나님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 태어나서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그걸 굳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예, 자발적입니다. 고의적이에요? 예, 고의적입니다. 먼 나라 갔다고 했는데 왜 먼 나라 가냐면 아버지 없는 곳,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의 소리가, 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곳, 먼 곳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이고 고의적으로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양들을 찾기 위해서 들판을, 우리 같으면요 99마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99마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양 99마리 들판에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구조조정하죠. 우리는 좀 못 따라오고 현찮으면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 한 마리를 찾아 들판을,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하면서 줄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와도 현찮을 판인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얘가 두렵고 떨렸을까 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와서 잔치를, 벗과 이웃은 찾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들은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제목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 그러니까 잃어버림을 당한 것,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잃은 동전을 찾은 그 여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고,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 1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동전의 비유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 천사들이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의 별명 중에 하나가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우리 이 성경도 하나의 문학으로 볼 때 성경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미쌍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데칼코마니 딱 겹치면 두 개 겹치듯이. 그래서 처음과 끝을, 처음에 1장, 2장 그 앞부분 서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가장 그 1장 서론을 장식하고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잉태를 알려주는 고지를 듣고, 수태 고지를 듣고 그 아버지가 사가랴가 기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수태 고지, 내 영혼이 기뻐하여, 그 기쁨의 노래들을 막 찬양하고요.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고 목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은 정말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 사가랴의 가정, 아이를 못 낳는 그 가정 속에 오랫동안 억압과 고통 중에 있던 그 민족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기쁨을 노래해요.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24장에 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 기뻐하여, 기쁨으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곳곳에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먹는 이야기만을 이렇게 모아놓은 분도 있어요. 그럼 어디서 먹냐면 주로 잔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혼식이 아니라 함께 먹는 것. 이 즐거움은 함께 해야 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잔치라고 하는 먹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쭉 흘러서 즐거움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 중에 제자들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도 말고 12사도보다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된 70인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70문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70명을 둘씩 전도팀으로 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전도 보고의 첫 마디, 보고의 일성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도이다. 아무도 이거는 좀 이렇게 이런 톤을 좀 높여야 됩니다. 라음 정도로. 아,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행복하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 올라가라 했더니 귀신들이 막 나라. 얼마나 이게 업됐겠어요? 막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는 얘기가,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10장 20절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뭐가 기뻤냐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 항복하는 게 기뻤어요. 그런데 그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기쁨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체험의 기쁨이 있어요. 뭔가 체험했을 때, 뭔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기쁘죠. 여행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정말 뭐 등산가라든지 탐험가들, 이런 사람, 물론 탐험을 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역사 이런 것에 도움도 되지 않는데 탐험하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이 탐험의 즐거움, 체험의 즐거움, 이 경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내 앞에서 막 벌벌 떨고 항복하는 것, 귀신이 쫓겨가는 것, 이런 체험의 기쁨.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 존재의 기쁨, 네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시죠.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누가 보면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형한테 유산을 좀 나에게 좀 나누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혹은 물건 나누는 자로 그렇게 알았냐 하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 부자가 곡식을, 옛날에는 농업사회니까 농사를 하는데 곡식이 너무나 소출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새롭게 짓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19절 보세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비유예요. 근데 그 19절에 이 사람이 즐거웠어요. 왜 즐거워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체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경험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제자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죠. 뭐냐면 소유의 기쁨입니다. 많이 얻으면, 아니 주식 대박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모르게 뭐 어떤 것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막 대박 나면, 그런데 그것의 기쁨, 물론 그것이 기쁘죠. 그런데 그것으로 마땅히 기뻐할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장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목자의 비유, 여자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주인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 뭐냐?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그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그때 기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언제 말씀하시냐면 15장 1절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옛날 이럴 때 이렇게 신분제 사회에서 소위 아래 것들이죠. 아래 것들이 어떤 뭐 참 큰 스승이 나타났다 막 쫓아다니고 하는데 양반들이 가만히 묻다가 꼴 같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2절이죠. 15장 2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리는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디스맨,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우리 김정은 이렇게 막 오고 가고 할 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해서 디스맨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굿맨이라고. 굿맨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 같은데 언론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를 하대했다는 거예요. 디스맨 이렇게 부르는 건 굉장한 하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부시가 김대중 대통령을 디스맨이라고 했다. 이지맨, 노무현을 이지맨이라고 했어요. This is easyman, 쉬운 사람이다. 이걸 굉장히 좋게 번역해가지고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언론에는 했는데 사실은 뒤에 가서는 이건 아주 굉장한 하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이걸 디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해요. 함께 먹어. 이게 수군거림입니다. 비방이죠. 비방하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즐거움은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암송한 우리 자매가 암송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래요. 내 안이 정말로 청결 아주 그냥 무흠한 깨끗한 곳이냐 하면 사실은 음탕한 구석도 있고 거짓도 있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그야말로 식구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동행의 아주 극진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먹는다.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해줍니다. 옆에 놔줘요. 옆에 파라볼레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 설교에 비유가 파라볼레인데 파라솔 해변가에 옆에 놓는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다고 했었는데 그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양은 알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것 보고 알 수 있도록 짐작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하냐면 우리들에게 그려주시냐면 잔치로 그려줍니다. 잔치로. 14장 가보세요. 14장. 13장 29절.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즐거워 하는 거죠. 근데 누구와 하냐면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죄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그들을 멀리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오는 것을 맞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뒤에 읽으면 19장에 읽으면 삭개오의 장면이 아주 그것을 극명하게 사람들은 이 죄인의 집에 저가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구원이죠. 너도 이 사람도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절정이 바로 오늘 읽은 15장에 있는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죠. 이건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결례죠. 무례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무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사랑, 아까 우리 찬송, 우리 준비 찬송을 함께 먼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는요, 허용하시는 사랑입니다. 허용하세요. 무례함을 허용하십니다. 상처받기를 허용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죠. 허용하는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상처받기로 작정하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줍니다. 며칠 후에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다가 먼 나라에 가요. 먼 나라,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 아버지의 그림자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으니 14절에 다 없이 한 후에 흉년이 들어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이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요. 비로소 궁핍합니다. 자기 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15절에 가니까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닥난 인생이 돼요. 그때 비로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게 참 은혜입니다. 왜 언제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냐면 바닥이 났을 때입니다. 그의 인생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예요. 그 고통 속에 드디어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회상하냐면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아버지를 추억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회상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아버지가요, 내가 돈이 많고 주위에 친구가 많고 내가 풍족할 때는 잘 회상이 안 됐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나니까, 궁핍해지니까, 자기 삶에 고통이 막 밀려오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회상하고 추억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회상하고 아버지를 추억하고 자기 자신을 직시한 그가 자기 성찰애로 이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자기의 깊은 속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회상,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버지를 추억하게 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추억이 자기를 직시했는데, 자기를 직시하니까 그게 어디로 갔냐면 자기 성찰애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깃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허용해주고 그것을 다 없이 하도록, 다 탕진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허용적인 사랑, 허용적인 사랑이에요.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상처받기를, 무례함을 받기를 다짐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했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깨달음은요,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붙들어 맨다고, 애를 붙들고 있다고 주입한다고 깨달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울 수는 있지만 깨우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는 것은요, 자기가 깨져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깨져야 되죠. 내가 깨지는 역사가 언제 오느냐? 내 삶의 궁핍함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자기 절망에 빠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어쩌면 그 바닥을 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수 있는 거죠. 깊은 자아 성찰, 마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낚고 사는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물고기, 지금 잡은 물고기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은 그 소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를 깨닫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내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결심을 가져옵니다. 자기 성찰, 자기 깊은 성찰이, 그 전에는요, 돼지를 칠 때도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못했어요. 그런데 19절,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 결심, 그 행동의 옮김,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우면서도 그 회상,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에 대한 회상, 아버지께 대한 추억, 그리고 자아 성찰에 이르지 못하고선, 자기가 깨지지 않고서는 그 결심이 되지 않았는데 비로소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비록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이 아들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터벅터벅 느린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이 빨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목을 안아요. 목을. 가슴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을 안는 것은요, 완전히 꼭 껴안는 거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와서 보니까 돼지치던 냄새가 납니다. 몰골이 아주 흉악해요. 야, 빨리 가서 샤워부터 하고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냄새 나는 아버지에게는 그 냄새도 문제가 아니죠. 그의 후질근한 더러운 그 몸도, 옷도, 그것 남루한 그 모습이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그냥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이때까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리도록 아버지가 한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허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는. 여러분, 왜 허용하고 왜 기다릴까요? 왜 허용하느냐면 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허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스스로 상처받기를.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지금 탕부라고 그랬어요. 아들도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뭘 탕진했나요? 아버지가 탕진한 거. 자기 재산을 탕진했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죽은 것처럼 여기는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 나라 이 가버린 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탕진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탕진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탕진은 무엇을 위한 탕진이에요? 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진짜 아들을 얻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탕진하고 있어요. 아들의 탕진은 무슨 탕진이에요? 재산입니다. 근데 이 재산이 어떤 재산이냐면 물려받은 재산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요. 이제는 그것만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탕진합니다. 자기의 인격도 탕진돼요. 자기의 자존심도 다 탕진됩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탕부와 아버지 아들 탕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허용하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 왜 허용하고 왜 기다리느냐? 아들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허용합니다. 믿음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의 절정인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지금 얘네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지. 얘네들 좀 고통 좀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버리고 물러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누굴 믿고 있어요? 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데 다 해봐라. 다만 욥을 죽이지만 말고,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그의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의 건강 막 긁게 하는 온몸에, 그리고 재산, 자식들도 다 죽죠. 아내만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아, 이게 참, 아내만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자식들은 다 죽은 나중에 다시 낳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욥을 향한.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욥을. 비록 욥이 자기가 내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내 생일,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것은 겉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죠. 욥이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이 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믿어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멀리 가는 것을 용인합니다. 아버지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모르기 때문에, 창녀와 다 탕진할 것을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허용하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는 사랑, 그 사랑은 아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 때문에 허용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들은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야,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금가락지를 가지고 와서 끼워라. 아들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말할 때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아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이 있어요. 내 신분이요. 신분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이 잘 드러나는 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자기를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종입니다. 종. 우리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암송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왕 나는 왕자다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자예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자가 되는 거죠.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공주가 되는 거죠.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와 동일하게 내가 아들이면서 왕자이면서 동시에 종이에요. 종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인물에 한 사람에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면 우리가 그렇죠. 아들이 아무리 저기해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종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했더니 옆에서 진짜 품꾼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종이 다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일손이 부족한데 너 잘됐다. 너 이리 와라. 아들 보고 돌아온 아들 비록 탕진하고 왔어도 이 아들을 보고 야 나랑 같이 저 들판에 가서 일하자 하고 끌고 가서 막 종부리듯 하고 이제 신참종 막 하는 것처럼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아들들 물론 세상을 우리가 섬기는 종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면서 막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맏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맏아들의 심정을 같이 노래하고 했는데 25절 이하가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은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아들은요 사역이 있어요. 밭에 나가서 일은 해요. 근데 아버지와 친밀감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일은 잘해.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 친숙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그러니까 26절 한 종을 불러. 아니 내가 아버지 아들이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야죠. 도대체 웬일이야.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종을 불러냈는데 야 나와봐라. 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동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아니에요. 지금 맏아들이 집 밖에 있는 겁니다. 그 맏아들이 탕자예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허용하는 아버지인데 이 아들은요 거부하는 거 있어요. 큰아들이 탕자예요. 큰아들이 집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나와서 여러분 이때는요 둘째 아들 할 때는 먼 나라 갈 때 그것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런데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 안 빼먹고 주일 성수했다니까요.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뭐 하니까 아버지를 섬겨.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바라다보는 것만큼 아버지가 보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가
보고 계시는가를 같이 보는 것.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냐면 고아와 과부를 보고 계세요. 낮은 자를 보고 계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부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 부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아버지가 지금 집안에 있지만 누구를 보고 있냐면 집 나간 멀리 지금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해서 지금 그 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이 보고 이 둘 마다들의 최선은 그 아들을 찾아 갔어야 됐을 겁니다. 이 마다들은요 이미 들려오는 풍문의 이 아들의 소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아들은 형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놈 잘됐다 괘씸하다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돌아오니까 아버지에 향하여 분노하고 있죠.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불평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지금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맏아들이 자기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이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죠. 동행의 축복입니다.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수정해 줍니다. 이 내 동생이 이 사람이 아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감정은 아니 저놈이 다 탕진하고 왔으니 고약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비록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라. 주님의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는 이게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정으로서의 기쁨, 감정의 기쁨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예요. 희로애락 애호욕. 4단 7정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그런데 주님은 굳이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 이야기는 명령하시는 이유는 굳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기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의 기쁨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체험의 기쁨이 아니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뭘로 기뻐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하자 라고 하는 소유의 기쁨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잃은 양을 찾는 것,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은 아들이 그래서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없이 용납하시고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허용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집 나간 탕자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탕부 하나님 탕자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낭비하듯 낭비하는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나 될 것 같은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어쩌면 그 향유를 붓는 것, 그것이 낭비하는 사랑의 절정이죠. 아니, 십자가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씨앗을 뿌릴 때 나 같은 문외한도 길가에는 뿌리지 않겠어요? 척박한, 저놈 심령이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길가 같은 밭, 씨앗을 뿌릴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어요? 돌밭에다가, 바위에다가 씨앗을 낭비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길가 같은 내 마음에도 씨앗을 뿌리신다니까요.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은 데도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돌이, 가시가 제거되어져서 내게서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낭비하시고 허용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신라곤의 역사입니다. 낙원을 상실한 인류를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정말 세리와 죄인처럼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배제와 배척이 아니라 포용과 허용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